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중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강원도 강릉에는 뜻하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물 고갈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 친한 친구 분명히 강릉에 사는데 동네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숨고 참하는데 어제 제가 걱정이 돼서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괜찮냐 했더니 식수는 괜찮은데 시철물이 없다네요. 그리고 농작물, 농사도 지금 뭘 심고 뭘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강릉을 생각하면 작년인가요? 엄청난 강릉 경포대 주변에 아무튼 엄청난 화재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초속 30m의 강풍이 불어서 도저히 소방차들도 손을 놓고 대책 없이 산불이 확산되어 가는 그때에 정말 그때도 걱정이 되고 그중에 전화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30분 만에 모든 불이 다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그렇습니다. 가뭄의 문제 정부에서 해결하고 누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결 나누기 원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시작.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교회 안에 사역을 참 많이 감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성품, 우리 신앙에서는 품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품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옛날에 그때 그 장로님은 참으로 성품이, 품성이 따뜻하셨어. 옛날에 그 권사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셨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쭉 그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 안에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 또 마냥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나의 하나님이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복하며 함께 살아야 할 그럴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란 말보다는 성령님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굿모닝 홀리 스프릿, 다시 말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베니 흰이라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다들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이 됨이라고 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육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된 인간들과는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하고는 전혀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된 이 죄악된 인간에게 맺혀지는 열매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은 복수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지만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품성적 선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양식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육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하고 우리들은 그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미자라는 열매를 아시죠? 여러분, 지름이 1cm 남짓한 그런 붉은 열매로 그 속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까지 이 5가지 맛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폐 기능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나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이런 것에 탁월하게 좋다고 합니다. 오미자의 신맛은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많이 좀 오미자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자는 오래전부터 자양강장제로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머리를 맑게 해주고 건망증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열매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맛을 주셨고 또한 만병에 유효할 만큼 여러 가지 약효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품성을 열매라고 정의해 주신 것도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우선 맛있습니다. 열매는 예쁩니다.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모든 열매는 몸에 유익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여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강도사 고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설명하도록, 그 무슨 이런 사랑과 희락 이런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장이 다 그걸로 이렇게 숙지를 해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닳도록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안에 다양한 맛, 예쁜 색깔들을 다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9가지 아니 그 이상의 수많은 그런 수많은 맛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품성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쪼개보면요, 그 안에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3개의 방 안에 3개씩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방 안에 3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 이 인간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또 3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과 이웃을 섬깁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모든 열매의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결정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줄이고 압축하면 딱 두 글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락은 환경이나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이 희락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힘들어요.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희락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을 화평을 에스키모인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원수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원수들과도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럼 네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우리말로는 인내잖아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은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 어린이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 은혜가 바로 자비인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뭡니까?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뭐라고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것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충성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 가정 생활에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얘기인데, 제 장모님이 하루만 자고 나면 변덕을 부리는데, 제가 요즘 모시고 살면서 이게 인간성에 대한 이 도전이더라고요. 아니 왜 어제는 그렇게 내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고 약속해놓고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도 절복을 해요. 어제 했던 약속을 딱 뒤집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려고 그러는데 짐승은 할 일 많이 했다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보시죠 했더니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내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변덕이 심한 사람은요 마귀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 변덕,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온유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길들여진 맹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는 동물원에 가야 보지만 길들여진 강아지 한 마리 반려견은 주인의 품에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주인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언어가 부드럽고 얼굴이 부드러운 것이에요. 온유하다고 하면서 자기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하고 인상을 쓰고, 그리고 말은 또 온유하다고 해서 아주 무뚝뚝하게 하면 그는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다 할 정도로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 얼굴에 항상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모든 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빨리 성장했습니다. 입사기가 무성합니다.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십몇 년을 제가 계속 한 달에 10,000원씩, 물론 10,000원이 크고 적고 그 두 번째 거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극동방송 재산이 8천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존경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파 선교사를 이번 달부터는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미 보냈더라고요. 빠져나갔어. 9월 달부터는 제가 안 넣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직도 이 물질에 욕심이 있고 권력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갖는 향기가 있잖아요. 열매가 갖는 맛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감동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다 같이 성령님이 주신다는 차원에서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은사도 열매도 그 근원 뿌리는 한 분 성령님이세요. 은사도 열매도 구원받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잖아요. 시편 1편 보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나무라고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이것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1절 시편 1편 1절에 이 나무를 시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그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던져진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우연히 솟아난 나무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심은 나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의도적으로 천국에 심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전도의 열매예요. 한 가정에 어린아이 한 명만 교회에 나와도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품성의 열매는, 성령의 품성, 성품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순종할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목적이 같습니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을 때, 품성을 주셨을 때 내 삶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한 덕이 있는가? 여기에 맞아야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된 것이고 성령의 품성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신, 즉 성령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맺혀진 나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가 다 다르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모든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열매는 이 땅에서 맺어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은사는 이 땅 지상교회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열매는 천국에서도 서로 나눠 먹고 나누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열매 맺고 싶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마음먹는다고 하루아침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에 배가 달리듯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닭 한 방 쏘아주고 싶은데 그게 참아집니다. 내 안에 없는 품성이었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졌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났는데 옛날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폭망까지 올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달라졌지? 희락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졌네. 저 사람하고도 화평하게 잘 지내네. 어느 날 물씬 성장한 자신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또 원수 맺은 사람들, 내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가 됩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해야지라고 100번 외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겨울에 쌓여진 눈이 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듯이 내 안에서 언젠가 그 복수의 감정이, 원수의 감정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심지어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내 머리, 내 입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기도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을 열면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입을 열니까 은혜의 말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복음의 언어들이 터져나옵니다. 언제부터 내가 달라졌지?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열매를 맺으라고 윽박지르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명령이 등장하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은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임종인 전도사가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교만입니다. 이건 심지어 표현 병적인 것이에요.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품성을 포도나무 가지에 달리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로 하지만 실은 포도 등불이잖아요.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아닙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목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에 존재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 많은 열매를 힘겹게 매달고 있는 모습은요,
참으로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제가 있다면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늘 꽃과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세상 가치를 대변하잖아요. 반면 열매는 항상 영적이고 궁극적,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꽃을 구하는 인생은 순간적인 행복을 구하다가 인생 허무만 느끼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도 풀잎처럼 쇠하여집니다. 이 땅의 모든 자랑과 영광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정신도 쇠약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은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품성의 열매, 주님을 닮는 것, 이런 열매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88세 어머니의 신앙을 유튜브에 올려서 1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이름을 대도 모릅니다. 딸의 이름을 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딸이 별의별 질문을 다 하다가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또렷하게 이 할머니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치매가 걸려도 이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깜빡깜빡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식 이름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는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녁에 약을 여러 가지 먹는 것 같은데 저녁에 약을 먹었는데 또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 그분이 부어주신 열매 안고 구원의 열매 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실 분, 함께 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자리, 성령의 품성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인체 그리고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 귀한 엔돌핀에 4,000배가 넘는 그런 행복 호르몬이 있대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치고 있다가 막판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치는 순간 쏟아지는 그 행복 호르몬, 그게 다이돌핀이래요. 축구 국가대표로 마지막 종료 직전에 슛골이 냈는데 골이 들어갔을 때 쏟아지는 그 기쁨의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쏟아지는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적응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영적인 호르몬, 여러분, 육체는 다이돌핀이 쏟아지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변화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호르몬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땅바닥에서도 돋아나는 풀잎 한 포기가 얼마나 귀하고 신비했습니까? 가을에 물든 단풍잎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어제 떠올랐던 태양인데 전혀 다른 태양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육체적으로는 다이돌핀, 영적으로는 성령의 품성,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로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복음성과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옆길로 빠져나와서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문이 확장 열려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 삶의 문제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잘 아시냐?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그냥 가슴을 그냥 울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찬송이요, 그 가사가 가슴을 막 미어지게 하는데요, 눈물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쏟아지는 감동의 눈물,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덮어버리게 하고 다시 한번 지혜와 용기를 주시더라니까요. 그 한 번의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태풍으로 날리듯이 다 날려보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고 영혼의 온갖 진통들이 떠나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는 은혜가 성령의 풍성, 성령의 은혜, 그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찬양 한 번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품성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아마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거예요. 왜 그래? 그럼 여러분 예수님 그냥 좋아서요 라고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저희들 삶 가운데 느끼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품성으로 자리 잡고 또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품성,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품성으로 자리잡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